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잘 읽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요약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귀에 와닿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이랑 사두개인들이 먼저 한번 다퉜다는 겁니다. 다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과 다투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같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성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뭐라 할 때는 성전에 오지도 않으면서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동회적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함께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와야 될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이랑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질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오기까지 이 22장의 처음 시작부터 살펴보면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과 또 이 세금에 대한 문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가 무엇인가요?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기뻐하면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측근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껏 꺼낸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사야 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내가 관심 쏟아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깥으로 나가서 길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로 다 초대하라고 하죠.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왕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왕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일부러 지적을 하신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사두개인들은 돈을 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탐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핑계를 댈 때 전부 다 자기 일입니다. 나는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내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깊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살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당연히 옷 입은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결혼 축하 무대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왔을 때 왕이 사실은 다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권하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자리에 당신이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옷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옷으로 갈아입어 주십시오.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 옷 안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왕을 쫓아가지 않았기에,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금 논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주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관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고 황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황제에 대한 관심 쏟아줘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너희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움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성 쏟아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모든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것은 왕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것이죠. 왕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고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논쟁이 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다투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독특하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대신 낳아주는 계례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첫째 형님 죽었고 둘째 형님 죽었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렇게 당신이 외치는 부활을 했을 때 이 아내는 첫째부터 일곱째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문제였죠. 모두가 생각도 한 번도 하지 못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쳐내시는 거죠.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활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왜 네가 결정을 하고 있니? 하나님 천국 나라에 갔을 때는 결혼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모두가 천사가 같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왜 세상의 일을 천국의 나라에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다툼을 만들고 원망을 일삼느냐. 결국은 모든 논쟁들의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게 되고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러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르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 생각, 그럴 마음 품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잊고 살아가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관심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마음을 다하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죠. 목숨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네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내 인생에서 주어져야 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언제 찾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시키시는 겁니다. 명령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며 똑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며 그들이 우리와 화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 일이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처리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방향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과 다투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발 너희가 향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을 도무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 불평거리들만이 가득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죠. 꾸역꾸역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거기서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어서 내가 정말로 구하고 바라야 되는 그 천국 복음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그 구원의 말씀, 온전히 바라고 쫓아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관심의 1순위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아니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삼고 사랑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 역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관심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와 소망, 온전하고 순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